성취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취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매주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또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찬송 생활,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고백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또한 찬양과 노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7월, 우리 8월에는 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축복 덩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 행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름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 갔을 때 그 정말 순수했던 제 모습, 지금은 많이 낡아서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여름 성경학교라면 지금도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왜요? 그때 보았고 그때 함께했던 추억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시절은 정말 어쩌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이 행복했었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니까 교회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순수한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지고 무언가를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으려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 수련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정말 순수한 이 복음이 들어가기보다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우리 7월, 8월 우리 여름 우리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정말 우리 회복해야 될 정말 이 성경 운동, 복음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여름 행사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이거 두고 기도해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1박 2일 교회에서 자는데 다른 어떻게 보면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고요. 그날 잠을 자는 시간에 치약 가지고 우리 아이들 눈과 코에 겨드랑이에다가 뿌려서 잠을 깨우는, 그리고 분명히 씻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에 낙서가 되어서 울고 있는 아이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범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요 너무 기억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우리 중고등 수련회가 우리 중고등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수련회.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영과 우리 육과 마음과 생각 힐링이 되는 우리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수련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뭐예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올 때 잡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초청의 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표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또 우리가 소외되고 버려지고
또 낙심자들 있잖아요. 초청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초청의 장을 통해서 만남의 연결고리,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대요. 이번 시간표가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찾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정교연 수련회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희 아이 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초청 대상자 있어? 물어보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한테 물었습니다. 현세야, 우리 이번에 승유하고 친구 데리고 와라. 하니까 현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한 생명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보니까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있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대요. 먼저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요 영이시래요.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영,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이 누굽니까? 천사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육신만 있다면 동물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쉬고 싶으면 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인간이, 그럼 보세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영적인 문제. 성경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지금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바탕을 가지고 지금 현장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압니다. 부모님이 죄로 갑니다. 내가 노력하지 못한 내 잘못이 생각합니다. 때로는 조상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났다는 것은 말이에요, 영원한 불행, 영원한 지옥이란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이 신분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 신분은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나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일까요? 육신에 따라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간 겁니다. 왜요? 공허하니까. 어느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하는 거죠. 쾌락과 음란과 물질과 성공에 달려갑니다. 결국은 그 결말은 재앙입니다.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한 뉴스 보니까 18세 여학생이 13층 상가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학생이 자살하기 전에 정신과 이제 진료를 받고 나온 순간 뛰내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에게 덮쳐서 10대 그 딸과 엄마 동시에 죽은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희생된 사람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아이 18세 여학생 13층 그 높은 곳에서 자기 스스로 뛰어내리려 했던 그 심정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자기가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너무 공허하고 힘드니까 정신과 약으로도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뛰어내린 겁니다. 18세 인생 18년 살았습니다. 힘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프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것이요 그 아이만 문제일까요? 전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 복음 없는 성공, 복음 없는 예배를 놓치는 그 학업이 과연 성공일까요? 저는 어떻게 많은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장로지교회 마치고 나서 우리 고지사님과 잠깐 포럼했거든요. 지금 우리 고지사님께서 지금 보행과 다르게 교회에서는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주방 일 하시고. 그런데 진짜 본업에서는 멋있거든요. 프로페셔널 하십니다. 머리도 발끝까지요. 풀 메이크업 하셔가지고요. 아가씨처럼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본업에 대한 이야기할 때 눈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전문가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면 성상담도 하시지만 구치소, 수감된 죄수들을 상담해 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여자 죄수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문신으로 다 있대요. 그들이 공통점 평균적으로 하루에 8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대요.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 연령이 5세밖에 안 된대요. 왕년에 밖에 있을 때는 잘 나갔대요. 조폭, 여자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 있고 그 무리 속에서도요 최고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상담하는데 우리 지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펑펑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답을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했던데 이제서야 만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의 현장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러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모든 행실이요 악합니다. 3절 보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육체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본능의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축복 주셨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하나님께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형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대요.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축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곤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양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양육 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양육의 목적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삶을 바꿔준 겁니다. 어떤 삶을요? 불신자의 삶,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바꿔준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99%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 현장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몰라, 복음 몰라 있는 현장들을 99%의 사람들을 그 영적 현장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동일합니다. 노아 시대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노아 시대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내용이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 영적인 것을 놓치니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심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요 방주 운동한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 삽니다. 우리가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 문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도 이들은요, 그 노아의 그 복음 메시지를 들음에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37절 39절 내용 보면요, 홍수 이후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까지 못 깨닫는 겁니다. 그 홍수의 심판이 있어서 그 물이 발목과 가슴까지 찼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이요, 하나님만 없으면 됩니다 라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대신 AI라는 시스템이 도입했던 겁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계화된 것. 이번에 새로운 마약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마약보다 25배 준동성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무너뜨리는 신규 마약이 나온 겁니다. 이 마약 제조를요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밖에 안 남은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보니까 바울 시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육신을 따라간 겁니다. 영적인 것을 버리고요 육체를 따라갑니다. 성공, 그래, 교회 부흥, 어떻게 보면 내 만족, 내 기준. 그런데 반드시 따른 게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진노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내 마음에 가는 데 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 신앙,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요 믿음의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더 말씀 속으로, 어려움과 갈등이 왔기 때문에 더 예배 속으로, 내가 큰 결단을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요 99%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에 지고 있대요. 육신에 장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것은요 반드시 죽음입니다. 영의 것은 삽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99%의 사람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역하는 양육 대상자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이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1%의 사람, 1%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저는 에녹을 봅니다. 에녹 아시죠? 에녹의 전반부의 인생은 65년입니다. 65년 동안 육신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것대로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 일을 달려간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알아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간 겁니다. 하지만 그 에녹의 후반부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전반부 인생이 30인생했다면 이제 내 남은 생의 후반부는 본론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삶, 영적인 삶,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 중의 결론 이겁니다. 영적인 삶.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영적인 삶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만큼 우선순위 더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좀 빠질게요. 나 이거 바쁘잖아.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요? 조건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반드시 영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예배를 강조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들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다른 말씀을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자리예요. 예배드리는 사람. 저는 요즘 이렇게 많이 체험한 게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될 것이다. 네가 간구하기를 내 간구하노라. 영적인 것이 안 풀리면요 범사가 안 풀립니다. 순서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한다, 근데 범사가 잘 된다,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예배의 우선순위 놓쳤다, 다 놓친 겁니다. 제가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안 풀리는데 너무 범사에 좀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학업. 제 어릴 때와 다른 건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란 거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공부의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우리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은 복음을 위해서인데 정작 삶에 보면 학업에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제가 성경을 이독하면서 뭘 본지 아십니까? 모세의 오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세의 오경.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셨을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담아놨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레위기서, 어쩌면 신명기서, 민수기 보니까요 예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배, 흠이 없는 제물을 한 개 드려라. 그 제물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흠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산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잘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오늘 내가 어떤 행사와 약속이 있으니까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겁니다. 흠이 있는 예배. 그 예배 우리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이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 실패는 죽음입니다. 예배 실패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습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내 생사, 사나 죽느냐 문제가 예배인데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을 성공시키면 범사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그 일 한 번 드린 예배가 내 모든 미래까지 하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 현장석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정말 일가 친척들이 복을 받아요. 나 한 사람이 예배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지혜 주십니다. 내 미래에 대한 총명함을 주십니다.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보니까요, CCN 가수인 유은성 전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나는 믿네. 이거 작사 작곡하신 분 많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했던 찬양들을 많이 이제 곡 작사하신 분인데, 이 전사님께서 저희 어릴 때는 저에게는 모델이었지만 또 때로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시대 때는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윤성 씨가 전사님께서 간증한 게 뭐냐면 2년 전에 병원에 갔는데 뇌 종양, 뇌암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6살, 7살 된 아이들, 자,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한순간에 뇌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해 보니까 전두엽에 그 암세포가 딱 붙어 있어서 수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걸어서 정상적으로 걸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영구 장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시한부 판정 받으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그 전두엽에 잘못 건드리면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하체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수술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집에 돌아오는 그날 밤에 전사님 고백입니다. 마음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좌절되더래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더래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가 우울증이 왔대요. 우울증. 그 찬양 사역자가 늘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증인을 섰던 이분이 우울증이 왔대요. 자기는 몰랐대요. 자꾸 눈물 나오더래요. 나중에 보면 그게 우울증이래요. 전도사가 우울증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도 우울증 옵니다. 성도들이 힘들면 우울증 와요. 여러분 잘해주세요 저한테. 우울증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대요. 만약에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 그 암을 줬다면 넌 괜찮겠어?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질병 주셨다면 넌 괜찮겠어? 그때 전사님께서 이런 고백이 되신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더래요. 그 순간 좌절해야 되는데 감사되더래요. 나에게 병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가 회복되는데요, 우울증이 치료되더래요. 마음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또한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재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수술하냐 아니면 기다리냐, 이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전도사님이 10년 전에 아내가 건강검진 받을 때 본인은 육신적으로 다른 검사가 할 게 없어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무료로 해준다니까 병원에서 뇌 MRI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검사 찍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그 찍고 난 것을 CD를 보관한 겁니다. 근데 보관한지를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를 2번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근데 순간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내가 있을
또한 C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될 그곳에 CD가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병원에 제출하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도 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10년 지났는데 별로 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냐면, 전도사님 평생 암과 친해지시면 됩니다. 친구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커졌으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요 벌써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어쩔 수 없대요. 무조건 머리를 열어야 된대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마지막에 고백하십니다. 내 남은 후반부의 내 인생은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영적인 것이 풀리면 범사도 따라서 풀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세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혹시 고민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소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청년과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청년에게 답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의 성공이 모든 성공임을 알고 예배자로서 찬양의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